우리나라 현대사에 우리나라가 통째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유교 남침 한국 전쟁이었습니다. 서울이 3일 만에 함락이 되고 우리 대전에서는 미국의 딘 소장 사단장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호남 지역이 완전히 빨갱이들 손에 넘어갔습니다. 북괴군들이 넘어와서 계속 남하는 가운데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 전선을 가리켜 낙동강 전선이라고 합니다. 낙동강 전선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전투가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알지만은 다부동 전투였습니다. 백선엽 장군이 지휘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후퇴를 하거든, 내가 도망을 가거든 나를 쏴라. 만약입니다만은 역사에는 if라는 가정법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낙동강 전선이 무너졌다면 다부동 전투에서 민과 군과 한국군과 미군들이 혈맹으로 힘을 모으지 않았다면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낙동강 전선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잊어버리면 망각하는 백성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내세울 것이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은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구원의 백성을 삼으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목회자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서라 우리가 거룩한 방파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제가 대회장으로서 3가지 말씀을 드리고 실천상 3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첫째, 여러분과 저 우리의 죽은 우리의 직속 상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솔루스 크리투스, 다른 어떤 조직이나 다른 어떤 정권이나 정치인이나 어떤 사회단체도 우리의 양심의 자유를 속박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의 주군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처럼 우리 각 단체의 대표님들의 영원한 주군은 우리 구주 예수님밖에 안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영적 전우회로 뭉쳐있는 사람들입니다. 팀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단이 다르고 선교단체들 각자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엇박자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론이 아니라 총론에서 하나가 되었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복음적인 일이다, 주의 자녀에 마땅한 일이다라고 확신을 하면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보조를 맞춰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부부가 살아도 저희 집 사람과 제가 40년을 살고 5년을 데이트하고 해서 45년째인데 오늘 아침에도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때로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러더라고. 아니, 같이 사는 부부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각 단체별로 교회 다르죠, 교파 다르죠, 성별이 다르죠, 배경이 다르죠, 영적 체험이 다르죠, 헌신한 정도가 다르죠.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강론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일은 기도하신 우리 목사님 기도하신 대로 이 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만 맞으면 함께 손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는 걸어다니는 한국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한국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역은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거짓이 섞이거나 어두운 곳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여, 진실한 사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행정은 정확해야 됩니다. 그냥 아마추어로 할 수도 있겠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아마추어로 살겠습니까? 행정은 정확하고 또 하나, 재정은 투명해야 됩니다. 제가 대회장으로 있을 때 우리 사무총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재정 전체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여쭤봤습니다. 모자라는 것은 대회장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이 내실 분이 있으면 저를 따뜻하게 만나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기꺼이 양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의 문제, 사탄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문제는 돈을 가지고 장난칩니다. 아간의 실족, 다음에
신약교회에 들어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엇에 무너졌습니까? 명예와 돈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지금도 돈 때문에 시험 들어있는 선교단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지역교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직분자 11조 떼먹는 직분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서리집사를 줄 때에도 11조를 하지 않으면 서리집사 주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대전으로 이사와서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셨어요. 그분은 집사를 20년을 한 분이에요. 20년 했으니까 관생의 법칙 가운데 새로운 교회도 20년을 집사했는데 당연히 집사가 되겠지 했는데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그룹 인도자를 통해 문의가 온 거예요. 왜 우리 순원 가운데, 우리 구역원 가운데 집사 안 주냐? 그래서 못 준다 그랬어요. 제가 직접 한 게 아니고 교구 담당 목사가 무슨 일 때문이냐? 그럴 때 그랬습니다. 알면 다친다. 여러분, 11조에 대한 문제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베이직이 안 된 사람을 괜스레 직분을 주면 시험거려야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드립니까? 돈에 휘둘리는 우리나 단체가 아니라 돈을 주의 은혜로 컨트롤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고 장할 수 있고 돈을 다룰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대회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책임은 감당하겠습니다. 실천상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바대로 은혜를 공급받으라. 우리 함께 합니다. 은혜를 공급받으라. 왜냐하면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의 주는지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강하게 되는 겁니다. 공부 많이 하고 박사학위 있다고 강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체험, 은혜에 대한 확신, 은혜의 불덩이가 되면 그 사람은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100명보다 은혜를 아는 한 사람이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제가 대전광역기도연합회 회장으로 취임을 앞두고 지금은 천국에 계시는 은혜의 발걸음 은복하는 목사님,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그 묘소에 가서 제가 조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예상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안성수양관 사실 사랑의 교회에서 처음에 지을 때 한국교회를 위해 내놓았지만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 때마다 저는 우리 멘토이신 목사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이번에 대표회장이 되기로 그렇게 됩니다. 취임을 하게 됩니다 하니까 오 목사에게는 은혜의 샘물이 결코 메마르지 않는 목사가 되면 좋겠구나. 그래서 저의 호가 그때 정해졌습니다. 은혜의 샘, 은천. 여러분, 저를 은천 목사라고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은혜가 충만한 말이 아니라 은혜 받지 못하면,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가 메마르면 목사 끝장난다. 뭐 돈 있고 뭐 직위 있고 남들은 총회를 위해서 일하네 이런 이야기를 해도 정말 주님과 나 사이에서 이 은혜의 혈관, 은혜의 소통, 은혜의 역사가 흔들린다면 껍데기는 멀쩡한데 속은 텅텅 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도리가 없어요. 은혜 받는 일에는 선수가 되어야 되고, 엎드릴 때마다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번 대회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공급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힘으로만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있게 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Good soldier of Christ Jesus. Good soldier, warrior. 이유가 뭡니까? 고난을 자발적으로 받는 거예요. 마지못해 체면 치레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 교회가 교회답기 위한 고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위하여 자발적인 고난을 감수할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혼자는 고난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복음의 은혜를 알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동력자들과 함께 영적인 전우회를 가꾸면서 고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혼자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이면
팔각견이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래전에 재정 사고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그런 사고는 일어날 수 있죠. 어떻게 사람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결손 처리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목회하는 현장 일이 왜 생겼을까? 그때 우리 교회 지금은 장로님 된 어떤 집사님이 돈을 들고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목사는 돈도 없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걱정이 된다는 그런 마음이죠. 돈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 돈은 좋은 돈이에요. 집사 그냥 합니까? 장로 그냥 합니까? 장로교회는, 장로님들은 사역의 무한 책임자입니다. 영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과 교회의 전통을 이어받는 것과 재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장로님인데, 이거 책임 안 지려면 장로 되지 말아야죠. 그런데 우리 교회 김 장로님이라고, 이분 부인이 박 집사님이셨어요. 지금 권사님이신데, 여보 당신 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때로는 여성분들이 믿음이 더 좋아요. 당신이 장로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할렐루야. 돈 가지고 왔더라고. 저도 물론 돈을 냈습니다. 이걸 결손 처리했다면 오늘의 새로운 한계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에 성도들은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좋은 일, 명예스러운 일, 박수 받는 일도 우리가 얼굴을 내밀어 좋은 일도 있지만은 때로는 고난을 받아야 되고 오해를 받아야 되고 돌멩이 맞아야 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참 슬픈 일을 당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라도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주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동력자와 함께 고난을 기쁘게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나라에도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다부동 전투나 낙동강 전선처럼 교회에도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결정적 순간에 어떻게 태도를 가지거나 리스판스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거룩한 방파제 모임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역의 우선순위. 재정을 어떻게 투입하고 시간을 내고 열정을 확립할 것인가.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그 다음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사적인 생활은 사라지고 공적으로 주의 뜻만이 서리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오밤중에라도, 주님이 싫어하신다면 대낮에도 스탑하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몸을 던지라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병사가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개인적인 일을 가지고 공적인 일을 그르치면 그 사람은 자기 사회 해야지 왜 병사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공무원, 우리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우리나라의 디그너티, 격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공무원들의 그 옛날에 오래전입니다. 케냐를 방문했는데 도로가 포장된 도로가 다 비포장도도 나왔어요. 그래서 운전하는 케냐 사람에게 물었어요. 아니 이까지는 잘 왔는데 왜 비포장 도로가 덜컹덜컹하냐니까 그분이 한마디 했습니다. 이 지역의 공무원들이 때 먹었대. 때 잡수셨대. 세상에.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이 뇌물을 얼마나 좋아하느냐. 자기 처신하고 자기 집안은 부흥하게 하는데 나라를 부흥하게 하라고 공무원 세웠지, 지 호주머니 채우라고 공무원 시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 부름받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라면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마음을 담아 이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 제가 오 목사이기 때문에 오바마를 이전에 좋아한 때가 있지만은 지금은 안 좋아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백악관에서 동성애 결혼 합법화가 대법원에서 5대4로 통과되고 난 이후에 백악관에서
동성애 자 추례를 누가 했느냐? 오바마가 했습니다. 나빠요. 오바마 나빠요. 인격적으로는 그분이 흑인 대통령, 첫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감성적이고 연설 잘하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럼 혹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람의 감성을 터치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이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의 말씀에 신실하냐. 그 추리하고 나서 그날 오후에 다른 곳에 예배드리다가 총격 사건이 난 곳에 가가지고 이 양반이 뭘 했느냐, 연설을 하다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러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의 계명과는 동떨어지게 못된 짓 다 해놓고 동성애법을 하고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이다, 동성결혼 내가 바랬다, 소원한 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 다 하면서 그 입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지의 발로인지 의도적인 건지는 모르지만은 이건 아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약자라고 해서 비호하지 말아라. 강자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수라고 해서 주눅들지 말고 다수라고 해서 따라가지 말아라. 여론몰이 때문에 진리가 왜곡되거나 강한 사람, 약한 사람, 사람 얼굴을 봐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이끄시고 다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방파제 오늘 모이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자손만대로 주님 복을 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정말 코로나 이후에도 내실 있게 더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교파가 다르지만은 교파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주셔서 더 영광스럽게 한국교회가 발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